악한 영의 세력들의 파도를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중으로 기도를 하고 조금 주일날 기도 시간을 약간 당겨가지고 서울 강화문 일대에 지금 서울역부터 저기 강화문 일대에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차별금지법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말을 엄청 교모하게 꾸밉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 좋은 법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딱 만든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소수자 남자가 성을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만들고 여자가 남자를 만들어도 그 사람을 만드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거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대법원의 이 판사들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거냐면요.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어긴 겁니다.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에 대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법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 보험료를 이렇게 지불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공단에서는 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온갖 동성 연애자들이 자기 보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상한 이 동성 연애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또 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봐요. 군대에 갈 사람이 나는 여자로 내 수술했어. 그러면 그거를 검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기 싫으니까 한 10년 정도만 나 남자인데 여자로 살 거야. 나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업무는 어디에 있냐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이 가정을 파괴하는 잘못된 법이다. 이제 허목사가 이렇게 만약 설교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바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요. 법으로 목사 자격 박탈되고 나도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카나다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거를 외치면요. 설교하는 그 시간에 바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목사 자격을 박탈하고 잡아가는 겁니다. 예. 미국의 시애틀에서 목사가 이거를 반대하는 걸 반대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을 길거리에 나와서 읽어줬습니다. 큰 소리로. 그거 읽었다고 목사 완전히 구속돼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아유, 이런 일이 미국과 같은 기독교인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 봐요. 국회에서 이 법을 정한 것을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원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 의논도 안 돼 있고 결정도 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은 동성 연애자들의 피보험을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지난 7월 10일 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판사들이 엄청난 월권과 불법을 행한 겁니다. 왜?
온 국민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하나도 법을 수렴해서 세워도 된다고 허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미국이나 전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동원한 겁니다. 판사 중에 이런 좌파의 성향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결정을 딱 해놓고 거꾸로 국회가 이 법을 이제 만들으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 권한을 대법원이 뺏은 겁니다.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 이 지금 대법원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공개했어요. 광화문에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시켜야 됩니다. 이놈들은 엄청나게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세운 국회가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물러나면 모든 교회는 다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수 없고, 기독교가 마지막 보류인데 기독교가 이것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판결을 먼저 내려놓고 세안을 거꾸로,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세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만들면 다시 법을 재정회가 떠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손실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고신이 총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목숨 걸고 막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요, 다른 교단 침례교, 다른 교단 백서, 그 다음에 합동도 엊그제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이 문제에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광화문에 전부 다 모이자. 그래서 어제 내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번 주일날 설교도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길갈로 다 모여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바로 새롭게 해서 세우자라고 사무엘이 주장한 것처럼 이제 광화문이 길갈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10월 27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세우자 하는 이 일에 온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의 표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원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다, 로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랍비요, 선생님, 이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걸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악한 마귀들은요, 그거 하나의 시작을 할 때 잘못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우습게 본 겁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에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조용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이 기독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하던 방법, 유럽에서 하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판결을 먼저, 동성연애의 판결을 딱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대법원을 완전히 뺑둘러 싸서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병자들을 낫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 맞아? 한번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봐.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말씀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기독교 너희들 살아있어?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 땄거든?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해도 되거든? 라고 말하는 이때에 강화문에서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파워를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요나의 표적이 10월 27일 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밤에 땅의 심장에 있으리라. 원어로 직역을 한 겁니다. 땅의 심장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결국은 예수님이 뭐를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야, 사람이 병났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이런 이적과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봤냐? 이 지구와 우주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래놓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런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와 우주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이번에 그냥 기독교가 강화문 일대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여 이번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이번에 요나가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이 강화문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내일 가능하면 예배를 좀 당겨가지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2시에 모여서 이제 찬양이 되는데 지금 극비 상황으로 어디가 메인 이렇게 센터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다라고 특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다 모여버려요. 그래서 극비상을 가르쳐 주지 않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저기 뭐 강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저 독립문 있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저 서울역 용산 일대 있는 데까지를 완전히 인간 띠를 만들어 가지고 믿음의 방파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기도회를 끝내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거의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을 타고 그 가까이로 가가지고 하여튼 시청 광화문 그 일대에 가까이로
전철이 서면 그 가까이로 가서 빠져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최 측에 좀 광고를 들어보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에서는 전부 다 TV로 연결해가지고 상황을 보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전철역 가까이 그 일대 독립문에서 용산 있는 그 일대까지를 이제 들어가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우리 있는 쪽에서는 한 12시는 늦어도 출발을 해 가야 늦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내일 예를 들면 이제 마치고 거기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저기 누가 뭐 주워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그 비닐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회 마치 뭐와 같느냐 6.25 때에 다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와서 그거를 방어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 있었더라면 문재인 정권 때에 이 일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권부터 퇴진을 시켜버려야 될 상황에서 늦은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적의 시간. 주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번에 강화문에서 시청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